아모스 5장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까지인데 제가 4절만 한 절만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제가 4절만 읽고 5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두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 계시지, 이런 분이 계실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을 만든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계시겠지,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려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지, 성경은 말씀을 두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겠지, 내가 하나님을 만든 겁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아는 책 보고 또 이 성경도 이게 40년 된 책입니다. 고전에 산 성경이 요만한 것이 있었는데 그걸 메모를 많이 했는데 그거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잃어버리고 나서 그 후에 생각하기를 조금 큰 성경을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성경을 샀는데 하자가 있는 거예요. 이 책이 내용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서가 이만큼 없어요. 이걸 여기 보면은 18장 이사야서가 나오고 이거 보면은 44장이 나와버려요. 18장이라고 해놓고 여기는 44장이에요. 그런데 읽어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부들은 탄식하며 무릇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절 한 절 읽어보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너무 이제 내가 정신이 혼미해서 이런가 하고 나서 덮어놨다가 다시 읽어보니까 그렇고, 그래서 나중에 페이지를 보니까 이게 페이지가 43장 페이지가, 그래서 뭐 전에 이야기했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고, 헌책방에 가서 이 책을 하나 사가지고 알맹이만 띄웠죠. 이 성경, 옛날의 성경은 성경 지도첩 백합 출판사, 그런데 웃기는 것은 종이가 귀했던 모양이죠. 표지 한 장에다가 표지를 넘기면 바로 지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전부 해봤자 지도책이 아니고 지도첩이라고 해놨으니까 뭐 이게 넉 장인가, 그런데 표지까지 합해서 넉 장이에요. 근데 마지막에도 이렇게 표지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근데 왜 이 성경을 여기다 부착을, 지도첩을 여기다 부착을 했느냐? 아주 잘 나왔어요. 작은 지명까지라도 다른 데서 뭐 이 성경에 있는 것만 대충 그냥
써놓은 그런 지도책이 많이 있는데 이 지도책은 그렇지를 않고 아주 작은 그냥 그 글씨로 다 써놨어요. 그런데 이 지도책은 조금 틀리죠. 우리가 보는 거하고는 말 자체가 오늘 이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이 지도책을 제가 가져 나온 이유는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종합해 가지고 이것이 맞구나,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이 결론이고 그 다음에 참고로 다른 걸 다 구입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것은 기도를 살려면은 즉시 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책 따로 그냥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이거 펴보고 그냥 붙여버린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여기는 이스라엘이고 여기는 유다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이쯤 되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이 이쯤 되고 드고와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드고와 출신이에요. 아모스라는 사람. 그런데 이 드고와 출신인데 북쪽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한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이스라엘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뭐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 계십니다만, 하나님께서 너는 인도네시아, 너는 뭐 여기 가서 복음을 전가하라, 이럴 수도 있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할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이야기는 많이 안 하겠어요. 5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래야면 살리라. 아모스 선지자가 북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너희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야면 살리라 말씀을 외쳤을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곳에 사람들이 많이 갔느냐, 그 당시에 법원이 있어도 막 불법 시대였어요. 그 다음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여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정의를 그냥 팽개 쳐버리고 법을 쓰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백성들의 고통을 줬던 이런 내용들을 아주 법이 있지만 불법 시대에 들어갔던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뭐 이스라엘 창시자가 그러했으니까요. 원래 만든 사람이 여로보암이었는데, 여로보암이 그냥 제사장을 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막 시켜가지고 이 남쪽에 제사장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다 내려오려고 하니까 여기 이스라엘에서 제사 드리면 된다 해가지고 뭐 제사장도 없는데 지 마음에 드는 사람들 제사장으로 시키고, 또 제사장들이 소수가 있었겠죠. 그 사람들에게 배워가지고 뭐 그렇게 하고, 뭐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다 드리지는 않겠고, 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찾으라, 이스라엘에 가서 족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을 하시고, 5절에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베델을 찾지 말라 그랬습니다.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빈 들에서 해가 서산에 치고 어두워질 때 빈 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모여지더니 하늘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야곱이가 돌베개를 세우고 그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약속하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보았던, 그래서 야곱이가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고서 베델이라고 했는데, 베델이란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예. 불법 천지가 되고 우상 중심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 안 계시니까 다른 데 가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도록 하면서 이 아모스 선지자가 베델을 찾지 말라. 베델을 찾지 말며. 베델은 야곱의 할아버지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모여왔고 제사 드리면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그리고 막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그곳에 가서 기념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했겠지요. 요즘도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어떤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능력을 받았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은 그 기도원에서 어떤 누가 능력을 받았으니까 나도 그냥 거기 가서 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바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말씀에서 찾으십시오. 어떤 모임에 가려고 하지 말고. 베델의 야곱의 할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을 보았지 마라.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나서, 음성을 듣고 나서 그 야곱이 그 후손들이 할아버지께서 여기서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리고 많이 모였겠지요. 오늘에도 그런 장소, 그런 지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길갈이라는 것은 굴러버린다, 그런 뜻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홍해입니다. 많이 그림을 그려서 잘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블레셋이 있고, 이 지중해, 애국입니다. 여기 고센 지역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어해가을 지나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바람 광야에까지 왔죠. 바람 광야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오는 길도 있고 한데,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들어갈 때 여기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모여 있다가 이리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서 바로 여기에 초입에 길갈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길갈. 길갈에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널 때 법궤를 앞세워서 여호수아가 법궤를 앞세우고 모세는 이 너보산에서 먼저 모압 너보산이라는 곳에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데 요단강 중심에서 12개의 돌을 주워와라 그래가지고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만약에 이 기념돌이 뭐냐 묻는다면은 우리 조상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건넜다 하는 그 기념으로서 여기에 세운 것이다. 그렇게 말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보면은 여호수아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 20절, 19절과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올라왔다. 그죠?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의 진침에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요단강에서 중심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21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22절에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 요단 강물이 북쪽에서 막 헐몬산에서 12달, 1년 12달 동안 눈이 쌓여있는 북쪽에 큰 헐몬산이 있는데 헐몬산에서 모백을 밀타작할 때가 돼가지고 눈이 녹아가지고 물이 그냥 요단강에 많이 흘러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게 하셨을 때 여호수아가 중앙에서 12개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져와라. 그래서 돌을 가져와서 이 길갈에다가 세우고 그 자손들이 이 돌이 무슨 돌이냐 묻는다면은 우리 조상들이 이 요단을 건너서 기념하여 세운 돌이라 이렇게 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조상들이 이 기적으로 요단 강물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가지고 막 길갈에 성지가 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는데 길갈로도 가지 말라.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했다고. 내가 막 요단 강물이 넘치게 흘렀지만은 그것을 그냥 우리 하나님 멈추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이 다 걷는 기념비가 세워졌던 그 길갈에 제사 드리러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그래서 많이 모여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길갈로 가지 말라.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길갈이라는 곳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 40년을 헤매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여기 가나안 땅인데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40년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40년을 헤맸는데 이 길갈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애굽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신약에서는 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길갈에서 살려고 한다면, 이 가나안 땅에서 살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에. 천국 가려면은 다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바라보게 되고 천국 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길갈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청년들을 다 모이게 해서 어떤 뭐 산이, 작은 산이 있겠지요. 거기서 할례를 다 행했습니다. 그래서 할례산이라고 그 후손들이 성경에 할례산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제 생각입니다만은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어요.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작은 산에서 많이 행했으니까 그 후손들이 할례 받은 산, 할례산 이렇게 전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만은, 할례산에서 할례를 다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여리고 아이성 점령하고 뭐 이렇게 해서 다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지금은 남북이 나누어져 있었지만은, 이스라엘과 유다국으로 나누어 있었지만은, 그런데 길갈로도 가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은 길갈이 그런 성지였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뭐 제사 드리고, 그 당시에는 제사였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의 것이죠. 그런데 그곳으로 들어가지 말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할례 받았던,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 기념비를 세웠던 중요한 성지지만 그곳에 들어가지 말라. 그곳에 하나님을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으라. 거기에 갔다 왔으니까 뭐 하나님 본 것처럼 표현할 수가 있지만, 아모스 선지자는 그곳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지금은 어떤 단체에, 어떤 곳에 가입해야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을 모신다, 그런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다 하나님 나라 가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브엘세바라는 것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인데,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인데, 이 창세기에서 제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유튜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 돌잔치를 하다 보니까 뭐 그 희롱을 했어요. 성경에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애기에게, 이삭에게. 그래서 어머니가 뭐 그 사라가 보지 못해서 남편에게, 아브라함에게 투정을 하게 되니까, 당신 몸종이니까 하갈을 이스마엘에게 뭐 쫓아낼 수도 있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이렇게 허락을 함으로써 결국은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데리고 물푸대에다가 막 그렇게 나갔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지금같이처럼 뭐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뭐 전화 연락을 하고 그랬는데, 막연히 가다 보니까 아기가 이스마엘이 물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물은 푸대에 물 담는 가죽 푸대가 있었는데 물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기가 막 울면서 이스마엘이 나무 밑에다가 앉혀놨는데 막 울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 하갈이 막 눈물을 흘리고 통성을 하는 거예요. 아기가 저렇게 물을 먹고 싶어서 우는 것을 내가 차마 못 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막 통곡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갑자기 큰 물이 앞에 생겨졌습니다. 그리고 물을 떠다가 아기한테 먹이고, 그것이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열어주신 것, 생수를 열어주신 것.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장소에 가니까 성령 받았다, 다 필요 없는 곳이다. 하갈이 눈을 열어주셨던 그 장소에 가면은 내가 능력받았던 선배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 장소에 가면은 난 못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실 것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역시 이삭과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이삭의 후손들이었다면 이라크나 이란이나 그 중동 지역은 다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대국이 되어가지고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 후손들이 부자가 되어서 큰 나라를 가지고 잘 살고 있는 것을 성경적으로 보면은, 성경 그래서 100% 맞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거 것이 100% 맞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계시록의 모든 사건들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을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보니까 많이 성경적이기는 한데 일부 조금 의심스러운 데가 있어서 저도 기도 중입니다만은, 제가 언젠가는 요한계시록 강의하겠지. 이미 많이 강의했습니다. 뭐 유튜브를 찾아서 영회자를 찾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한번 펴보십시오. 부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브엘세바는 맹세우물이라는 곳이라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곳, 생수를 보게 하신 곳.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거듭나려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받으려면은 기도해야지. 회개의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학교에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밖에 나가서 그냥 뭐 무슨 일을, 주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물론 주의 일도 열심히 하다 보면 성령 받아요. 그렇지만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성령 받고 나야 폭발적인 힘이 생겨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의미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만약에 성령을 안 받아버리면은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망설일 수 있죠. 그런데 성령께서 옆에서 도우시니까, 보혜사께서 도우시니까 내가 주를 의지하고 보혜사를 의지하고 그 일을, 복음을 전가할 수가 있다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성령 받으라, 그 말씀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뭐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하셨나니, 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결국은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많이 듣고 성경 말씀을 많이 듣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찾아서 주님의 뒤를 따라서 길 대신 주님을 따라서 천국까지 입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